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자의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저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들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과일들, 채소들이 다 떨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남아있는 감나무의 과일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엄청 커져요. 장마 전에는 정말 조그만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엄청 큰 과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엄청난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비바람이 치고 그런 역경과 고난을 겪고 났을 때 신실한 향수한 열매가 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비가 얼마나 오는지 우리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막. 근데 아침에 나가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신앙에 가려면 이렇게 시키시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고기를 잡으러 밤새껏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들어와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두 척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시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데, 배에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신 것과 부편에는 뭐냐면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말씀을 주로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참고할 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자가 되어가는 과정인가를 이 시간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면,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수확이 하나도 없고 인생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고 많은 실력도 있고 잔표가 배를 부리는지도 거의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밑에서 그냥 고기 잡는 일을 배우시더라고요. 시골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노하우와 경험과 실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도 고기를 잡으러 와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정말 다 그래.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을 잘해요. 다 그래. 다 저잘 말랑 맛에 살아. 이 얘기 잘하시고, 엄마 어떻게 저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척을 해? 야, 사람이 다 저잘난 맛에 단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한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는 부족해, 나는 좀 모자라,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것 같아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의 말이 다 옳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이런 생각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봐도 아무 수학이 없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일하잖아요. 엄마잖아요. 우리 분들은 이번에 월급을 타면 애 학자금도 줘야 되고 모두 다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배를 부르고 우리네 인생이 10년 되게 100년 되게 하루하루를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데 하나도 내 뜻대로 된 적이 없었죠. 저는 이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머리맡에 가계부하고 주판이 있었어요. 우리 주판을 배웠잖아요. 그럼 한 달 월급을 어떻게 쓸 건가 맨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지없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꿈을 꿨는데 내 입에서 주판알이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날로 가계부와 주판을 버렸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없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면 베드로의 배에 주님이 타시지 않았을 때는 인생이 나고자였지만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는 그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면 처음에 깊은 데로 가요. 말씀의 깊은 데로 가라. 기도의 깊은 데로 가라.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을 봤어요. 나는 이 말씀의 깊은 데로 가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뚫어지게 봐도 그게 그 말씀이고 그게 그 말씀. 어느 기도하는 말씀을 깊은 데로 말씀을 깊이 보라고 말씀을 크게 보라고 다 그것을 들었으니 나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깊은 데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고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말씀이 내게 말을 하더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을 보면서 주고받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뭘 짓을 하는 거지? 이건 내 생각인가?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 그게 그거구나. 맞아요. 하나님 내가 몰랐어요. 그래요. 이게 제일 아주 하이라이트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요. 너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에 허는구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사 때.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명을 걸고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세워서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너의 열심이 하나님의 전에 허는구나.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어느 그 꿈을 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말씀도 좋지 은사도 있지 나는 전도사로 일하는데 아주 막 교회가 빵빵하게 일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나랑 둘이서 야 우리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 집을 그때 경매를 날리면 방 한 칸에 400만 원씩을 준대요. 그럼 방이 3칸이니까 1,200만 원이 되니까 나 1,200만 원, 너 1,200만 원 하면 2,4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짓고 우리가 주기살기로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런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때 하나님 너의 열심히 하나님의 전을 허는구나. 그때 낮밤으로 주기살기로 기도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한테 꿈을 꿨어요. 글쎄 꿈을 꿨는데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요. 근데 제가요 개들보를 도끼를 들고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하나님의 전을 하는 거. 그날 어떻게 제가 죽었냐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뛰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몰라, 저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많이 못해서 정말 무식해요. 하나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셔야 그걸 알아요. 또 어떻게 했냐면 머리로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기도는 몇시 하고 돈 뭐하고 돈을 벌려 어떻게 나보고 그렇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자빠져서 코가 깨져요. 여지없이 깨져요. 그리고 또 입술로 이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흉을 봐요. 그러면 여지없이 여기가 이렇게 꽈리가 이만하게 생겨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꽈리가 생겼어. 하나님 조심하래.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게.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를 깊이 하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가랭이 사이로다가 머리를 켜갖고 하는 게 기도를 그걸 하는데 배가 나와서 나는 그게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 깊은 기도를 하려는데 도대체 뭐가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아침 저녁으로 2시간 이상 죽게 살기로 기도를 했어. 근데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깊은 기도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기도?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맨날 내 잘못한 것만 배주는 거야. 나 잘못한 것만 배주는 거야. 그럼 맨날 회개만 하는 거야. 그다가 하나님 앞에 보면 왜 그러냐고. 하나님 남들은 기도하면 뭐 물건도 열어준다고 응답받는 날이지 뭐 집도 준다고 응답받는 날이지. 근데 왜 하나님 맨날 기도만 하면 나 잘못한 것만 보여줘서 정말 얼굴을 쳐들고 다닐 수를 없게 만드냐고 막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깊은 내 죄가 보이는 게 정말 깊은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그런 기도를 해서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만 보여. 저 인간이 배기셔서 기도를 하세요. 저 인간이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 성도들이 와요. 그런데 또 성도들이 오면 이쁜 성도도 있지만 속을 새기는 성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막 선배들한테 막 이르는데 하나님 앞에 일러. 하나님 앞에 일르면 보면 하나님 얘기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일러봐야지. 그럼 누굴 탁 걸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가론이하고 예수님하고 한 접시에 젓가락을 같이 줬어. 근데 그 예수님이 봐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유다가 몰랐겠냐고. 예수님 다 하셨잖아요. 유다가 팔아먹고 돈 30냥에 팔아먹을 걸 다 알았는데도 넌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유다를 도와줬던 것.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했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하셨어. 아무튼 기도를 하면 다 내 잘못만 보이고 말씀을 다 내 잘못만 보이고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냐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이야? 그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이야? 나 그렇게 나쁘게 안 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여쭤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한 번은 가곡수 목사의 깊은 소식지가 대문 앞에가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얼마나 교만하지. 도대체 이 목사는 어떻게 해서 이단이 되는지 말씀을 좀 읽어봐야지. 그래서 말씀 읽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화장실 갔다가 큰 거 보고 뒤를 안 닦은 거 같은 거야.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읽어봤어요. 또 읽어봤어요. 10번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별반 기성교회랑 다르지 않은 게 이게 뭐냐고 계속 여쭤봤어요. 매일매일 여쭤봤어요. 다니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살다 보면 누구든지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풀어간 그 말씀은 그러니까 있는 교인들은 뭐 계속 그 말씀을 먹다 보면 자기네 교주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읽어보니 이대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면 누구든지 내가 예수라고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말씀은 정말 말씀이 내게 말씀이 나를 가르쳐줘요. 저는 말씀을 많이 못 읽었어요. 말씀도 많이 못 읽고 뭐 기도도 그렇게 많이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그냥 잘 해석이 안 되고 모르고 깨달아지지 않는 매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절 때문에 또 한번
갈등이 생긴 적이 있었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끝나고 나서 시험 받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배운 교수님이 해석한 거랑 다른 분이 해석한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분이 해석한 거는 이거고 이분은 해석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분도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저분도 훌륭한데 그럼 하나님 이게 전혀 다르게 해석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그 거짓 신학교 나온 그 교수님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다가 공생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신성을 갖춰서 하나님처럼 저 공생의 기간을 했다. 또 한 번은 뭐냐,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본받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나는 막 갈등을 오고 신학교 1학년 때 배운 교수님 말씀이 여기에 베껴서 맨날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여쭤봤더니 그 말씀하시는 답나지게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든지 다 예수가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씀은 정말 나한테 말해요. 나를 가르쳐줘. 미련한 나를 가르쳐주시고 머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알리시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깊은 데로 가는 거구나. 기도의 깊은 데로 가는 게 이거구나.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너무 훌륭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갔어요. 그분은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분은 누가 작정국에서 땅 사고 누가 작정국에서 건물 사고 어느 목사가 이래서 시험 들어.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향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학벌로 오는 게 아니죠. 너무 놀랐어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다 이게 확 열려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깨닫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어린아이인 거예요. 초신자 수준도 안 돼. 깜짝 놀랐어요. 또 제 친구 서울대학 나온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완전히 율법적이에요. 완전히 막 아주 칼날류 같이.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얘기해도 얘는 그게 낫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학벌이나 지식이나 두뇌나 이런 거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주변으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입술로는 예쁘게 말하잖아. 제가 혼자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소리가 아주 깨꼬리 같다고 천상 여자 같다래요. 근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술로는 잘 될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너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런 겉하고 속하고 너무 다른 전혀 하나님과의 사랑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저를 또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겉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이걸 만들어서 생각도 그렇게 하고 겉으로 입은 말하지만 이 속 안에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냥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친구를 20년 만에 만났어요. 신학교 동기를 만났는데 이 친구랑 깊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래요. 아버지가 자기가 기억나는 게 3살 때부터 아버지가 때렸는데 아버지 손이 때려치면 코피가 터지면 그때 안 때렸다. 근데 그게 이 안에서 그냥 두글두글 하는 거예요. 지금도 크게 그걸 놓고 그때부터 낳기 시작하면 엄마가 기절하면 딸이 기절할 때까지 때렸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는데도 지금도 그 얘기하면 여기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해요. 혈기가 나이 안에 죽음의 살인의 영혼이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버지 생각만 하면 칼들고 쫓아가서 죽이고 싶어. 그래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안 나갔어. 나가는 줄 아는 게 있어. 아버지 생각만 하면 칼들고 가서 죽이고 싶어. 그런 얘기. 그래서 야 이거는 네가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충분히 하고 아빠를 만나서 그 얘기하고 아빠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빠를 가면 그냥 죽이고 싶다. 죽여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그 친구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너무나 잘하잖아. 말은 목사들은 이 세상에 말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이 세상에 말을 제일 잘하는 거 누구한테도 치잖아. 그리고 아주 그 입술에 밝은 그런 소리를 너무 잘하는데 그 속은 새카만 회칠한 무덤과 같으시고 그래서 그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마다 죽은 말을 쪄야 예수의 저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 풀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심령을 지져달라고 지져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곳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들을 아멘. 자기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아멘. 나 외에는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살빼지라고 기도했어요. 아주 저는 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게을리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남한테 거짓말을 해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집 그냥 13평짜리 하나 그것도 하나님 뺏어가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보증서 달라서 초전인데 걔가 그거를 날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걔는 교회도 다니고 우리 신학교도 다니는 훌륭한 사람인데 걔는 나를 사기쳤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죄 없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아래 죄 없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그때 난 교회를 나간 지 1년밖에 안 돼서 성경 한 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가 끝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회개를 14인치 텔레비전 같은 화면에 내가 지은 죄를 자꾸 풀어주시는 뭐 귀엽게 말 전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 죄가 먼저 보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요즘 떠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나 한다고 말씀 좀 본다 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고 저도 얼마나 나한테 속냐면 하고 목사님 사랑의 은사가 있어. 목사님 사랑이만 다 속아요. 그래서 나 그래 안 그래 난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만 다 속아요. 내가 부드럽게 말하잖아. 목소리가 청상여자야. 나한테 다 목사님은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다 그래. 근데 내 속을 지으려고 하면 정말 치렁 무덤이야. 아주 그냥 뼈다귀가 가득하고 부대기가 가득한 그런 속이 있어요. 그런 나를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은 곳, 말씀의 깊은 곳,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풀목골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연단과 기도와 환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삶이 아무런 나한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더라. 자식이 너무 이뻤어. 나는 딸을 셋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 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내 무릎에 떠났어. 너무 이뻤어. 걔는 또 말을 해도 뭐라냐면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어. 뭔데? 엄마 나 대회 나가서 상 탔어. 이제 상장에 올 거야. 걔는 말도 그렇게 이쁘게 그러니 걔를 안 입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걔가 내가 너무 생각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자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그걸 본 거야.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다 있을 때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살 지내는 그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날 쳐다봐요. 이렇게. 아마 우리 엄마는 미쳐서 나를 갖다 불사지를 거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저 부모니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 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주 거의 몸이 튀어나와서 나를 쳐다보는 정말 웃게 미쳤나 제대로 미쳤나. 근데 제가 그랬어. 아니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그때 아주 한숨을 쉬면서 편하게 앉아서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의 목표도, 내 삶의 의미도, 내 가족의 의미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아멘. 정말 열심히, 오늘 베드로처럼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저는 게으르지를 않아요. 근데도요, 맨날 허당하셨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다 갔잖아요. 다 가서 이제 15년, 10년 만에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알바를 하면 4시간 일하면 5만 원씩을 줘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한 2, 3, 4개도 하는 날도 있고 3개도 해요. 15만 원 벌어올 때도 있고 20만 원 벌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침대를 싹 뒤치고 현찰을 갖다 그 밑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모여져요. 일주일이 되면 장로님하고 드셔서 그 돈을 꺼내서 막 줘요.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그걸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전쟁이 난다고 막 떠들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한 2천만 원을 봉투에다 담아서 장로님을 이리 와봐. 왜? 내가 그동안 모은 게 이 돈이야.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못 만나면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새끼들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날리게 한심하다는 짓이 알지.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코인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야. 아, 코인 하면 10배, 20배, 100배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미쳐서 투자를 했어요. 미쳐서 투자를 하고 그 돈만 투자해야 아침, 점심, 저녁 일해서 돈을 100만 원 모아서 투자, 100만 원 모아서 투자. 3년을 그렇게 했더니 7,500만 원을 날리더라. 7,500만 원을 날리고 나서 정신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목사가 돼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공부를 하면서 베드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피하게. 다 생각. 주님 없는 인생은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우리는 장담하잖아요. 우리는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영접하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성령이 충만해. 뭐 하나님의 문제를 봐. 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 막 나는 또 귀신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내 안에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엉터리 박사짓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세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다가 내 인생이네. 수십 년을 하나님 없이 내 생명도 달라시면 하나님 앞에 놓겠다고 달려온 내 인생을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주님 없이 내가 만들어 살아요. 또 개맘이 들면 어떻게 또 주님과 함께 한 발짝 가게 되고 그런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깊은 가시는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주님과 이야기를 해보셨다. 하나님 하나하나 터치해 주세요. 너무 들렸어. 너무나는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어떤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게 막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보다가 제 가슴에 10번 정도 덮었다가 집어 던졌다가 그랬어요.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이 신발도 걸지 않고 의복도 하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먹는 거야? 맨날 누가 안 입는다고 주는 그런 옷만 입는데 그것도 입는 거야? 막 심술을 내서 그랬어. 그랬는데 광야를 가봤잖아요. 소지술에 가서 광야를 가봤더니 나는 그때 거기 갔다 와서 아마 좌절했을 거야.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말씀이 그처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을 내 배에 내 심령의 배에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유혹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귀한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